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흠뻑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피팍의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바울이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 로마서를 썼고, 이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교회, 성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번 집회 전체 주제가 복음 이야기입니다. 어제 첫째 시간에 창조와 복음 이야기,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뭘 전했죠? 오늘 새벽에 인간의 타락과 복음 이야기를 전했고, 오늘은 제가 메시아와 십자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은 성령과 복음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쭉 신구약을 꿰뚫어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좀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린 예물 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되 나의 때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물질로도 뿌려 싸우니 물질로도 복받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평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리교회 이곳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5번 주제 강의를 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타임에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할 때는 보통 1시간 반,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한 타임에 이제 집회 와서는 길어야 50분, 1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핵심만 이제 좀 녹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찾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실은 이 동영상이 4분짜리인데 이거 하나 보시면 결국 이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이라는 기쁜 선물을 주신 이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안에 다 담겨 있는데요,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좀 시시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을 좀 보시고, 이 노래인데 노래를 이렇게 들으시면
아, 그렇지,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아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이야기하면 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어떤 얘기를 하겠다 대충은 다 짐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간직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데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첫째 시간에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복음의 핵심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그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들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말해 주었다라고 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은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들으셨지만 많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죄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회개했어요. 이것은 내 생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내가 연약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대가로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많은 죄에서 기억나는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 놓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도 sin이라고 하는 대문자가 있고 sins라고 하는 소문자의 복수형이 있는데, sin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격 단어는 바로 뭐냐면 근원적인 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sins라고 하는 이 복수형은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목사님, 저 회개했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 회개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목사님,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죄 때문에 깨어진 평화가 되찾아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왜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가장 큰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내 중심의 길로 달려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에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슈브 이스라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다르니까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과 신약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이게 회개가 바로 뭐냐면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진정한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내 원래 있던 자리에 모셔놓는 거죠.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창조주로 그 자리에 모셔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해도 내가 회개했는데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그냥 고백만 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한 1서에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외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confess인데 이것을 회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모라고 하는 말은 same, 같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는, 같은 말을 하는 게 자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조명하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죄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두지 못한 결과 내가 지은 죄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해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동의하는 거, 같은 말을 하는 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자백도 내 힘으로 자백하는 게 있고 성령이 조명하셔서 자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셔서 하는 자백은 비록 자백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백이 끝나고 나서는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를 회복시켜줘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로마서 3장 23절 바울 사도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갖춰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창조 질서의 그 일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회개하고 싶어서 막 짜내어가지고 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까, 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그래서 잘 알고 믿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냐 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 성령이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내가 굴복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주권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 보이면 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지만, 그러나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동의하면 돼요. 주님, 그래요, 제가 그 짓을 했네요. 주님, 그래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때 참 창피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자백하고 나면 주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어제 제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 잠깐 불렀잖아요, 같이.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감리교와 성결교는 형제교단, 이 웨슬레라고 하는 위대한 그 전도자의 신학 바탕 아래 세워진 교단들인데요. 미국의 감리교가 들어간 이후에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감리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19세기 얘기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 웨슬레 선생이 감리교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만 크고,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하이처치라고 그래요. 교회는 크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이 웨슬리가 교회를 만들었을 때, 감리교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우리 웨슬레 본초의 시대로 돌아가자. 교회 갱신을 외쳤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갱신을 노력했으면 좋겠지만 그들을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일은 다가오죠.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2전공을 했고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있는 것을 읽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일명 말하는 19세기 일어난 홀리니스 무브먼트, 성결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주일이 다가오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막을 마련해서 그 천막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영어에 보면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텐트 미팅, 멋있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텐트 미팅. 근데 이게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그 천막에 교회에서 출교당해서,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그 기득권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이 그 첫째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건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단지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갈망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나를 만나고자 하는 곳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뭘 하고 싶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어제 예배 얘기 드렸죠? 그래서 찬송가를 막 펴는데 기존의 찬송가의 내용으로는 이 기쁜 마음을, 평화스러운 마음을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세요? 공식적인 CCM의 시작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노래 중에 하나가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근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반주 좀 해주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말이죠, 가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끝이야. 그잖아요. 왜요? 그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그냥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넘쳐나는 이 평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부른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감리교에서 나온 그들이 이 홀리니스 무브먼트를 일으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안에서 나사렛 교단도, 우리 성결 교단도, 구세군도 막 만들어내시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저희들은 감리교의 동생 교단입니다. 저는 이제 성결교니까요. 이 뭐가 어느 교단이 잘났고, 여러분 좀 이게 유치하게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전적으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실은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십자가 컨퍼런스를 앞두고 5번의 주제 강의를 하는데 3번째 주제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메시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연한 순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데 많이 맞았고 멸시당했고, 그리고 또 채찍에도 맞았고 십자가에 급기야는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제가 이제 늘 1년에 한 차례 하는 십자가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이 십자가 복음을 1년에 한 차례는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접속하시고 해서 몇천 명이 같이 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느냐면 세상과 하나 되는 십자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주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본문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모습을 취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멸시받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이사야 선지자 후에 약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근데 600년 후에 오실 이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문이 좀 어렵습니다. 아픔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느냐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The Man of Sorrow, 아픔의 사람이라는 거.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의미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좀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고, 너희는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왔노라고 외치실 수 있었는데, 당신이 메시아인 것은 감추시고, 그리고 이렇게 멸시받고 간고를 겪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할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묻는 게 많지만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시라고. 답은 제가 합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죄 짓고 타락한 인간,
그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거절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다 연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모르고 그냥 죄 지었겠으니까 죄에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닙니다.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냥 이 땅을 구원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아들을 보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 인간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예요. 제가 코로나 때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코로나 때 기독교가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신앙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십자가 안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만 구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상과 하나 되는 일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내용이 막 떠오르질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는데 주님이 어느 한순간 찾아오셔서 안다, 내가 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해 보셨기 때문에 멸시당한 자의 마음을 아세요. 거절당해 보셨기 때문에 거절당한 자의 마음을 아세요. 눈물을 흘려 보셨기 때문에 울고 있는 자의 마음을 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모든 실패의 마지막을 의미해요. 더 이상 너희들 실패하지 마라. 내가 이 십자가로 너희의 모든 실패를 끌어안고 그 실패를 종결짓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만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단에 부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밑에서 뜨겁게 신앙 훈련을 받았죠. 근데 그때 참 찬양을 이제 인도를 잘 하셨는데 찬양할 때 가장 깊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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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참 은혜로운 찬양은 간단해요, 가사가. 근데 만약에 그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이 몰라 너, 이러면 얼마나 죄송합니다, 생뚱맞겠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체유를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려보셨고 멸시도 당해보셨고 거절도 당해보셨고 배신도 당해보셨고. 믿습니까? 제가 세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큰딸이 28입니다 지금 부산 CBS 아나운서에 노컷 뉴스 모든 뉴스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딸이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아빠한테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얘기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저 아나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아나운서가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아빠 나를 채근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봐 주세요. 저 지금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아빠가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하라고. 이 아이가 4년 동안을 학교에서 아나운서를 했어요. 대학에서.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평창 올림픽에 최연소 아나운서로 뽑혀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이 할 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1년에 KBS, MBC, SBS 경인방송 다 트라이를 하는데 꼭 마지막까지 올라가는데 떨어져요. 아예 처음부터 떨어지면 기대도 안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2년째가 됐어요.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떨어지면 집안이 분위기가 참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와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또 KBS를 봤는데 한 10명 출연인데, 여러분 한 명 뽑는데 몇천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10명까지 올라갔으면 다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는데 이 10명까지 올라갔는데 안 된 것은 줄과 끈이 없어서래요. 그 말이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린 끈 없어요. 줄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집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얘네 엄마랑 저랑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얘네 엄마가 아파트 앞에 뭘 사러 나갔다가 집 앞을 들어오질 못하고 서성이는 딸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 딸이 딱 서가지고 얼음이 됐고, 그리고 얘네 엄마도 딸을 보고 얼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말이 없다가 이 딸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래서 얘네 엄마가 가서 끌어안고 엉엉 울었대요. 남들이 보면 이상가족 만난 줄 알겠어. 여러분, 아침에 반갑게 인사하고 나갔던 아이예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저는 몰랐는데 그날 밤에 새벽 2시가 됐는데 우는 소리가 나서 얘네 엄마가 방문을 들어가 봤더니 자지 않고 울고 있는. 그래서 얘네 엄마가 물어봤대요. 효진아, 울지 마.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랬더니 얘가 대뜸, 하나님은 절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예배 참석 안 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고, 이것도 미디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딸에게 네가 잘못 알고 있어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그 아이들을 바꾸는 일은 아니더라고. 그 이야기를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설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는 이미 많은 거절을 당했고, 그 아이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마상이라 그러죠. 젊은 아이들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상처, 마상. 이 마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듣든 말든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바쁠 때도 있고. 6개월을 꾸준히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쯤 되는 어느 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멘 하더라고요. 드디어 마음이 열렸구나. 여러분, 딸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그 거절감이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효진아, 하나님 널 아셔. 너의 눈물과 너의 거절당함, 그리고 또 실패당함을 아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랑 더 깊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밝아졌어요. 저는 아나운서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아이가 회복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C채널 아나운서로 뽑혔다가 그리고 CBS 트라이를 해서 CBS에서 지금 이제 뽑혀서 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왜 그 3년 동안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아빠는 몰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 네가 그렇게 많이 울고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마음을 네가 알겠지? 그들의 눈물을 알겠지? 그들을 생각하면 네가 먼저 눈물이 나지?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 마음 효진이한테 주시려고. 몰라, 다른 계획이 더 있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거야. 효진아, 세상을 품고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심벌이라 그랬죠? 이 심벌은 미닝이 중요해요. 의미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내려놓음이고 자기 포기고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고 실패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거절당하시고 그리고 멸시받은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의 집대성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사야 53장이 너무 깊게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점잖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 마음속 한 구석에 들어가면 아픔이 있을 거예요. 눈물이 있을 거예요. 거절당한 상처가 있을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아픔이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다 얘기하지 못한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아실까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많은 신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투영해낸 신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신들을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다른 신이 있지 않고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믿습니까? 그 신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체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담아서 실제로 하나님이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각자 저에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아멘. 하나님이 이번 집회 때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편지예요. 안 믿으시면 할 수 없고요. 그 성경에 다 코테이션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참 고맙게도. 그죠? 보면은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왜 이건 안 해주시죠? 하나님 막 따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따지고 그분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분을 향해서 대항한다고 할지라도 품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 하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나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한 번 왔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메시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아시는, 그래서 눈높이를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아까 좀 예민하신 분은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왜 말구에 태어났을까? 나 그게 가장 궁금한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말구에 태어나셨을까요? 저 몰라요. 그런데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가장 낮은 사람의 기준으로 오신 게 아닐까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집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나도 집 없어 봤어. 얼마나 집이 없었으면 말구유에서 태어났니.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 진짜 말구유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논란도 있지만 우리 성경대로 그냥 가자고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이 모습 그대로 닮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닮으려고 해서 안 돼요. 예수님처럼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가 공적인 신앙 따로 외치지 않아도 돼요. 이 모습 그대로 닮아가면 그게 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공적인 신앙, 사적인 신앙 나누어서 얘기할까? 물론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나누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면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엄격하신 분이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균형이 맞아져야 된다. 그런데 사랑을 얘기한다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지옥만 얘기한다고 그 두려움에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에 인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만나는 장소,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만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 십자가예요. 사랑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죄의 근원이 되셔서 죽으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곳이지만, 또한 이 십자가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 멋대로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장소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뭐냐면 성경에서 참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단 한 번만에 그 모든 일을 끝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형적인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형적인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실제인 하늘의 성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만족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효과가 적용되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경북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가 왔다 그랬잖아요. 강사로 누가 오셨느냐면 장로교회 은퇴하신, 요즘 날기새로 유명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쭉 강의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죽으면 아들한테 부탁했대요. 묘비에 김동호 목사 이렇게 쓰지 말고, 목사라는 말은 직함이니까 쓰지 말고, 이건 내가 목회할 때나 그렇게 불려지는 거고, 나는 김동호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 거룩한 무리, 그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거룩한 자, 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명칭을 써달라고 그렇게 벌써 유언을 하셨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앞서가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 아무에게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가 소천하신 분도 성도 우리가 다 이제 뭐 이렇게 붙여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진정한 성도인가? 거룩한 자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를 품고 사는 자여야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 메시아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무턱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의 방법을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알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하십시다. 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꼭 마음이 울컥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후렴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도 마상이 많은가 봐요. 이 마상이 말상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상이 많이 있으세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근데 그 주님이 안다 이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막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냥 엉엉 우는 거죠. 말만 메시아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 회복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한 번만 더 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에 다 눈을 감고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 메시아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나의 생각을 헤아려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옵시기 바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바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인간의 모든 실패 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광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 바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바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바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아무도 나를 아버지 알리지 못해,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거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거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거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회복될 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있게, 어느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깊이 있게 내 마음을 좀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만 손을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의 상처가 있습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나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주님 좀 만져주셔야 됩니다. 강권적으로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만 손을 좀 들어보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 손 다시 가슴에 얹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눈을 감은 채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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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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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한번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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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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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관한 지식이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으로 내려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녹이시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라우니 올라와라와라와라에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라우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라우니 올라와라와라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라우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그리고 또 거절당하시고 그리고 또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은
실패로 가득한 죄 때문에 무너진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기에 그러한 인간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 우리를 아셔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 일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나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거절당함을 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실패를 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상처가 너무 커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손을 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강팍했던 마음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식 속에 있는 메시아는 이제 끝내고 내 삶의 메시아로 예수를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도 그 주님 때문에 평안 가운데 잠을 이루게 하시고 꿈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